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께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섬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19절에 보시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지만은 이 말씀은 비웃는 이야기지요. 빈정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으려고 하던 그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22절에 그들은 이런 함정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음모지요, 관계지요.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랍게 여기고 침묵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5절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이 있지요. 일제시대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을, 정치인들, 군사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폭력에 의해서 세금을 바치고 물건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 세금을 낸다면 얼마나 매국노였겠습니까?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만약에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들은 악하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옆에 형사들과 로마 군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체포되고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말에 책잡고 체포되게 하려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이 업무를 꾸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정치범으로 잡혀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위험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주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이것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당시에 성전에 14살 이상 성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성전세계는 로마 황제가 있는 돈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성전세겔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정부도 그 종교를, 유대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포용 정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형상과 이 글은 로마의 황제의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바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음모에 빠지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가이사의 형상은 로마 정부에게 드려라. 어차피 하나님께는 바치지 못하는 돈이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니 군사들도 우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또 유대인들도 어차피 바칠 수 없는 돈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그 세겔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기 때문에 매국노가 되는 것을 또 벗어나는 그런 주님의 지혜가 여기 표면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표면적으로 세상의 정부가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 정부를 잘 섬기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도리다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기 1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저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통치 아래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로마 정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서 일시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 주셨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부정하고 부패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만은 일시 주셨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이 있는 자들이 타락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들은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준법 정신, 국가가 정한 법, 세법, 또 여러 가지들을 잘 순종하며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 당장 운전을 하더라도 불법으로 운전하면은 우리가 체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수경에 잡혀가지고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권위 아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표면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설탕 발린 말이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항상 표면적인 이유와 그리고 심층적인 깊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말을 받아서 표면적으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자국민들,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침묵하고 묵묵부답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호랑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아, 낮에는 새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밤에는 길 가다가 쥐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정도의 깊은 말씀을 저들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자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께서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는 그러나가 나오면은 앞에 있는 말은 하나도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인들이 들을 때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는구나, 로마인들은 그렇게 알아듣지만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 운운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며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서 있는 로마 군병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담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우리 유대인들끼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도 로마 황제를 운운하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찔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율법을 앞세우는 그들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찔린 것입니다. 양심에. 그렇기 때문에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며 침묵하였더라. 유대인들만이 통하는 그 속담 같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알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며,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관심은 지금 뭐냐? 우리의 관심은 지금 무엇이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관심은 복음 전파, 우리의 관심은 이웃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님을 천국으로 배웅하고 나니 이 뻥 뚫린 가슴이 아마 당분간은 채워지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허전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주셔요. 퀴즈를 주셔요. 퀴즈를. 너 지금 기도는 하면서도 아버지 생각하고 있지? 뻥 뚫린 가슴으로 멍하니 앉아있지? 내가 퀴즈를 한번 내보마. 너희 아버지가 정형외과에서 돌아가셨는데 정형외과에 계속 계신 게 좋겠냐? 나아서 요양병원에 계신 게 좋겠냐? 요양원에 계신 게 좋겠냐? 천국에 계시는 게 좋겠냐? 네가 선택해봐라. 위로가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인지가 잘 안 되시는 그런 모습보다는, 간호사가, 요양사가 우리 아버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위로받으며 안식하는 그 아버님을 생각하니 기쁨과 감사가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님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천국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더 실감났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수도 없이,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제가 제일 많이 한 것이 장례식 인도였습니다. 제일 많이 인도하면서 유족들에게 천국을 희망하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영생을 소망합시다. 그렇게 위로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당하고 보니 그 천국이 더 확신 있게,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며 복음 전도에 집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